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참 고비가 많은 한 해를 잘 버텨오고 잘 견뎌내고 지나온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고하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사흘 뒤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이 날이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란 말에 영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아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해가 바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송년회로 넘어갈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고 1년 추나추동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인생과 세월 역사가 시작도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명론도 나오고 윤회 사상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자연 이치를 보니까 그렇게 돌고 도는구나. 올해도 그렇게 돌아가겠구나.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눈여겨보신 분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똑같은 마지막 날을 매해마다 연말에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마지막 날 인생도 역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날은 준비 없이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에게 연말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생에도 역사에도 낮이 있으면 반드시 밤이 오고 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곧 역사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연말을 주시는 것은 1년의 마지막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역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예행 연습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정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정신없었습니다. 눈썹이 휘날려서 눈썹 내일 문신하려고 합니다.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 시간 왔습니다. 어느 한 분은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자, 이날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생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오겠구나. 역사의 마지막 날도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은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보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보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간 방황하다가 구출이 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12시간씩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을 잃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과 6km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을 가리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20m를 걸으면 약 4m 정도 간격이 생기며 100m를 가게 되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윤형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으려면 약 30보 걸어간 후에 잠깐 멈춰야 된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새 출발하는 기분으로 또 30보를 걸어야 하는데 이 원칙을 깨면 뺑뺑 돈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추어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을 주신 거예요. 뺑뺑 돌지 말라고. 한 해를 살고는 반드시 나는 바로 살고 있는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위하여 반드시 점검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오늘 본문에 자신의 행동 양식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을 보내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은퇴식이에요. 연말이라 해당되는 그 날에 해당되는 날에 두 가지를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 나는 인생길에 무엇을 점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지수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내 사랑지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폭이 또는 사랑하는 능력이 자랐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신 분은 손을 내리세요. 다 내리셨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왔음을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날을 지금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마지막 날에 점검할 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겠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더 사랑하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잘 풀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신 이 교훈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였는데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셨을 때 두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신 이 두 가지 일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 행하신 두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식사 전에 정결 의식으로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식사 전에 정결의식으로 시키신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주실 교훈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세족식을 해보신 분들은 그 기억을 가져오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제자들은 당황하였으나 누구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발을 내놓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자기의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나와 무엇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뜻이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러자 베드로는 곧 마음을 바꾸어서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의도한 것이 더러운 발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제자가 그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발도 다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기려고 하신 것은 더러운 발이 아니라 죄를 품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1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정확히 호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한 사람이 회개를 할 생각으로 한다면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유다가 문제라면 유다의 발만 씻기시면 되지. 왜? 도대체 왜 베드로의 발과 안드레의 발과 야고보의 발을 씻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다른 제자들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다 하지 않으셨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이게 세족시기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다야, 너 지금 마귀가 들어가고 있어. 너 나를 팔려고 하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시려고 단지 가룟 유다만 알아듣도록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여러분 볼 때가 있으시죠?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갑자기 일어나셔서는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팔려는 죄는 가룟 유다가 졌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른 제자들의 죄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도 안드레의 발도 씻으셔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사코 발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죄는 베드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의 죄를 씻겨주시지 않으시다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다, 끊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좀 황당한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도리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황당한 상황을 지금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교우의 죄를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교우의 죄를 볼 때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 구제가 필요하고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지만 죄 짓고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친척이나 교인과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 관계가 쉽게 무너지고 교우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교인들 서로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을 잘 견뎌오고 버텨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허물도 같이 나누고 서로의 죄도 함께 회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노아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산 위에 배를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그마치 137m 거대한 방주를 산 위에다가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배를 몇 년 동안, 몇 년이요? 100년이 넘게 지었으리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멀쩡한 대낮에 산 위에서 그 엄청난 배를 짓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교인들이 한 몸이 된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비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보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행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어느 분에게는 은퇴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날을 보내신 이야기를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길에 무엇을 점검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사랑 지수입니다. 바라건대 내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욱더 사랑의 진수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마지막 날을 지금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똑같이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죄는 베드로 너도, 야고보 너도, 안드레 너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대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신 것을 100년이 넘게 노아는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끝까지 그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점검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마지막 날 해야 될 마지막 최종 연습은 사랑에 두려움이 없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너희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수들끼리 한번 해볼게요.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아니요. 안 따라서 해도 되고, 권사. 옆에 사람 보고 저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질 겁니다. 왜 한쪽은 안 보고 해요? 다른 쪽도 보고. 시작. 저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질 겁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이 여정.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음.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의
붙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우리 두 손들어 찬양해요. 나의 남은 여정이 모두 하나님께 맡겨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듯이. 우리 가슴에 얹고 기도해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왔니? 내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가룟 유다의 죄가 너희들이 같이 가져가야 될 죄임을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울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끝까지 사랑해야 될 형제인 것을 네가 들은 그 말씀에 이제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니? 이 말씀 앞에 1분 동안만 1년을 되돌아보며 충분히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만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1년을 되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사랑과 형편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기를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목원, 내 형제들 어느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내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니,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진리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찬양 가사처럼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고 여전히 그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딸들이 있고 아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고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년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형제와 자매를 끝까지 그 죄를 품어 안고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가시면서 나와 상관이 있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친히 몸소 낮은 자로 임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마지막 날 사랑의 두려움이 없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하는 한 분의 장로님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할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친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연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 지수를 점검하며 마지막 날을 예행 연습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일을 예행 연습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시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장로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제대하여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오랜만에 이 예배 가운데 초청되어 함께 오는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내외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그 은혜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